7월 29일 수요 영상 예배에 나오신 일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최지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더욱 단단하여지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시간 연약한 심령을 붙드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고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코로나19만이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협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지는 않았는가? 항상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세상의 즐거움에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며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진혁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영혼에게는 위로가, 연약한 이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진 이름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주어지는 이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게 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정말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비단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여주신 그 사랑인데, 바로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바울 사도가 먼저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하면 바로 선한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과 인격을 가진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품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니 바울 사도가 이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지만 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은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일에서는 자유할 수 있지만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는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입장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우리가 우상의 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두 부류의 이 갈등을 지식과 자유 그리고 양심의 충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무리에게 바울 사도는 먼저 8장에서 자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못하는,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따뜻한 겉면입니까? 하지만 바울의 이 겉면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끌고 있던 그 리더들, 다시 말하면 제가 강자라고 표현을 할 텐데 이 강자들에 대한 충고의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강자들에게 꼬집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명백한 지식이고 명백한 성경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들이 이 지식, 이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유익을 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이 신전에 앉아서 먹는 일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수많은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에서는 제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식당이 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와 더불어 함께 진행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였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강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즐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자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 되는 일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들로 인하여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강자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품고 이해시키고 섬기는 일이 그들이 가진 일이었지만 그들이 이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일을 정당화하려 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고 포용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 사실을 가르치려고 오늘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의 음식은 제사에 쓰이는 음식, 이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유통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시장의 음식도 매우 불경건한 그런 음식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시장에 파는 음식은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먹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먹는 자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초반부에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 갈등, 바로 지식과 자유, 그리고 양심의 충돌이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먼저 이 지식과 자유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식과 자유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을 근거로 하여서 이것이 모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과감히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신자가 초대할 때에도 함께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설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곧 이어 이런 자유가 제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제물로 바쳐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제물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위하여서 그냥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물로 쓰여진 음식이라고 밝혀지는 순간에는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무엇이냐면, 그 말을 한 사람과 그 말을 따르는 사람들의 양심을 위하여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무한한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용납되지 않을 때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고, 내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억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웃을,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행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2월 23일부터 저희가 교회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일 예배를 일부 열었고, 열었지만 온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을 닫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웃의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덕을 끼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였는데, 우리가 정말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웃의 덕을 끼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힘써야 될 것, 오늘 말씀드렸던 것,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의 충돌이 있었지만, 오늘의 말씀처럼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서로 품지 못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정말 먼저 된 자, 정말 믿음으로서 먼저 된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품고 이해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것,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지역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정말 믿음이 없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일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 무리로 나뉘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먼저 된 자들, 교회를 이끄는 자들이 정말 자유함을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들이 자신의 자유를 억제할지라도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먼저 섬기고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어떻게 정말 생활해야 될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이웃 사람을 섬기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